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언어의 습관이 달라지게 된 거죠. 은혜, 또한 입술에서는 평강, 은혜와 평강이 계속 입술에서 터져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은 그 입술에서 은혜와 평강의 말이 늘 흘러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모든 것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평강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상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인데요. 역시 이 말씀도 다 함께 화면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였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바로 앞전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면서 이 말을 그의 아론과 그 형제, 한마디로 제사장들, 주의 종들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 주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축복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복을 빌어주라는 거죠. 그럼 그 복이 뭡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핵심은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진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썩지 아니하는 복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 복이 뭡니까? 내게 복을 주시고, 이 복은 바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사용하고 있지요. 무릎 꿇다, 경배하다, 송축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예배를 뜻하죠. 즉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예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동물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바라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손축하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바로 복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이 복이에요. 이 시간에 저기 강원도로 가서 해 뜨는 것을 구경하기 위하여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것이 큰 은혜고 큰 복임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복.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기억하셔야 되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은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려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장들, 주의 종들은 그것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즉 이 신년의 송구영신 예배 때 주의 종들이 선포해야 될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한다. 예배를 주셨다. 예배의 복을 받아라. 예배의 복으로 자유해라. 예배의 복으로 승리해라. 예배의 복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복음으로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내가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해놓은 해석,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의 내용, 적용, 또한 이를 위하여 성경을 찾고, 이를 위하여 본문을 찾고, 이를 위하여 메시지를 찾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완전히 벗어나야, 특별히 송구연신 예배 더욱더 내가 복음, 내가 말씀을 다 배제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목적이 2019년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걱정을,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한 예배라면 이건 잘못된 거죠.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2019년도를 달려가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늘 강조하듯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 17절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감동을 했어요. 그 얘기 뭐예요? 성령으로 감동이 됐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파악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고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은 절대로 진통제나 마취제가 아님을 늘 깨달아야 돼요. 진정한 치료제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예배 드렸으니 잠깐 평안하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위안을 얻는 잠깐 위안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때를 위하여, 그 순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안심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입니다. 완전한 자유. 일시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완전한 자유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은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평강입니다. 일시적인 은혜와 평강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는 이 말씀의 구절은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평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아까 내가 복음을 조심하라고 했죠. 여기서 이 은혜와 평강의 의미를 자칫 잘못 찾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신앙의 공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통 우리가 은혜를 말할 때 언제 은혜를 말합니까? 아, 내가 은혜 안에 있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할 때가 언젠지를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언제 내가 은혜를 고백했는가? 내가 언제 은혜라는 말을, 단어를 많이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죠. 아무래도 내가 뭔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질병이 치료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하고 간구한 것에 길이 열렸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하게 되죠. 내가 평상시에 듣고 싶은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이 부딪힘이 없이 그것을 흡족하게 여길 때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있죠.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 이레가 준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인데 이때에도 무엇인가 막히지 않고 열릴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죠. 심지어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등이 짝짝짝짝 열리게 되면 야, 여호와께서 날 위해 준비해 주셨어라고 우리가 우스갯소리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도 우리가 벌써 나와 있죠. 보통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말할 때, 은혜를 말할 때 결국 내가 원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자유하고 내가 평안할 때 은혜와 이레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질병이 치료받지 아니하면 그럼 은혜가 아닙니까? 그때는 여호와 이레가 아닐까요? 은혜와 복을 동의어로 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에 바로 세상적인 것으로 복을 끌어들였기 때문에
그 은혜도 세상적인 은혜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소유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결국에는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호와 이레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고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은혜가 되고 이래도 은혜고 저래도 은혜고 망쳐도 은혜고 무너져도 은혜고 넘어져도 은혜고 또한 안 돼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고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의 경우도 나에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은혜라고 고백을 해야 진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조금 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은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헬라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선을 베풀었을 때 은혜라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이때만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확실히 해둘 것은 반드시 은혜는 어디랑 연결되느냐? 죄와 연결됐을 때 은혜를 사용합니다. 죄와 연결됐을 때. 다시 강조합니다. 반드시 은혜는 죄와 연결된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반드시 죄와 연결됐을 때 선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무조건 다 악이 되는 것이죠. 은혜는 먼저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부터 은혜가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14절에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뭐가 충만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는 죄와 연결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은혜는 죄와 연결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절에 보시죠.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다 함께 중요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언어 습관에는 비교급과 최상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교급과 최상급 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가 깊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어떨 때 고백했습니까? 죄에서의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았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가 은혜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언하죠. 이 은혜가 어디서 오는가? 17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를 믿어야 은혜가 임하고 예수를 믿어야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은혜와 평강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예배하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질문해야 되겠어요? 이 송궁연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질문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가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의 은혜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죄사함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가?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지금 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뭡니까? 당장에 다음 주에 사업이 아니고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당장에 내일 모레 있는 질병이 먼저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먼저 주여 내가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카리스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예배하는 기쁨, 예배의 복이 무엇인지를 내가 철저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자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송궁여신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가 현실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벗어나게 된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악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베푸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환난 가운데 있어요. 물론 지금 질병 가운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질병 가운데 분들이 계세요. 또는 결단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2019년도에 2018년도에는 잘못된 결단으로 힘들어서 이제 2019년도에는 다시 잘못된 결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의 문과 또한 가정에 불화가 생기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이 2019년도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한 여기 헌금 봉투에다가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진학을 열게 하시고 물질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분명히 적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들은 계속 육신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여전히 외로움과 우울증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문제는 부딪힙니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불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부딪힘에 다른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와중에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을 발견한 것에 대한 기쁨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기쁨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알아요. 아픈 거 압니다. 힘든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좌지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렸다가 어쩔 때는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다가 갈팡질팡하지 않게 됩니다. 늘 한결같이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엎드릴 수 있는 자녀가 바로 성도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나의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나의 실체가 드러난 순간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됩니까? 항복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려고 했군요. 내가 이 질병을 내가 고치려고 했군요. 내가 이기려고 했군요. 내가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려고 했군요. 내가 이 영업을 잘하려고 했군요. 내가 사업을 이끌려고 했군요. 내가 봉사하려고 했군요. 내가 가정을 이끌려고 했고 내가 자녀를 가르치려고 했군요. 내가 하려고 했군요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3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뭐 했으면 소생시키시고 죽었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죽은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어버린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봐요. 그러나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착각하는 거죠. 아,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 생활 하나님이 나에게 잘하고 있으니까 복을 주실 거야.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영이 죽었는데.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 중요한 것이 이거군요. 내게 있어서 정말로 주님이 계셨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죽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 만족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그때 깨닫게 된 거야. 아, 이제야 내가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상하죠?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는 그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구하고 간구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했어요. 죄에 대한 고백이 나중에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질병을 놓고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사람의 관계를 놓고 기도했어요. 나중에는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로 그 기도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고백,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내 입술에서는 더 이상 질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현실은 남아있어요. 여전히 2019년도에도 물질의 어려움과 질병의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러나 달라진 건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내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도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쁨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의 평안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올개순복음교회는 송구현 신의 통하에 뭘 구해야 됩니까?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 바라크의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이 좋은 일을 생겨야 평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평강이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평강과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도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강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과 함께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가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물질이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그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성도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게 되면 이 평강이 임할 리가 없어요. 그 은혜가 임할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임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고 우리가 지금 가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송구여신의 예배로 이 시간에 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안에 지금 행복하고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도 같이 기뻐하고 행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좋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을 바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것을 바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는 저부터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것을 나에게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자 예수님은 이른 양의 비유, 또한 이른 은전의 비유, 이른 아들의 비유를 세 비유를 통하여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이른 아들의 비유를 보면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그것을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그 모든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주염 열매를 먹고 지내고 있다가 마침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5장 10절과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가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하고 입을 맞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을까? 아버지께로 가면 이런 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가 스스로 중요하죠. 스스로 돌이켜서 그가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일어나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22절과 24절에 그 아들의 돌아옴으로 이렇게 행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읽어볼까요? 22절과 24절입니다. 화면과 함께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작은 아들이 돌아온 탕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 이제는 은혜와 평강을 입었습니다. 다시 그의 신분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모습을 지켜봤던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작은 아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분개했습니다. 28절에 그가 분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합니다. 분노하여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잔치가 뭡니까? 예배를 의미합니다. 분노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분노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분노하여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분노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저 죄인인 저 작은 아들을 왜 다시 용서하고 품어주셔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냐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큰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이미 은혜와 평안 안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함이 있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니, 즉 은혜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감사 안에 있으니, 나도 은혜 안에 있으니, 야 너도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네가 이제 왔으니 더 기뻐해야 되고 더 박수 쳐줘야 되고 더 사랑해줘야 되고 더 끈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큰아들은 오히려 작은 아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와 질투가 아버지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기뻐하지 않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신앙의 생활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말씀 받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왔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먹고 결국에는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바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온 은혜와 평강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감사함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야 이래도 감사하구나 저래도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지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래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지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지 아버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에 범죄치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없소서. 여러분 2019년도에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까요? 죄송해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사님 이 새벽부터 이 새해 시작하는데 그런 말 합니까? 성경에 벌써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오히려 예수의 믿음 안에 있으면 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다가올 수 있어요. 질병이 다가올 수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붙잡고 되면 그것을 도움닫게 삼아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더 큰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짐을 고백하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에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의 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며 왜 떨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간직한 채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송구여신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기도하며 소망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가장 1순위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라크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 가정을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내 직장인 예배하는 직장이 되게 하시고 내 사업이 예배하는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지금 물질이 방해가 되고 내 직장이 방해가 되고 심지어 나의 건강에 방해가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의 목적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해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송구용신 예배를 통한 올 한 해 2019년도에 우리 교회의 목표 비전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떠한 종교적인 평강도, 어떠한 세상의 평강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엊그저께 그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불과 2018년 1월 달에 4억 5억 벌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지금 남아있는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586만 원인가요? 그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4억 5억이 됐을 때 팔아버리면 되죠. 못 팔아요. 못 팔아. 왜? 더 오를 거 생각해가지고 못 팔아요. 좀 떨어지면 팔면 되지. 못 팔아요. 인간은 못 팔아요. 왜? 금방 다시 오를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586만 원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완전히 폐인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돈 4억 가지면, 5억 가지면 은혜와 평강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고백합니다.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올라갈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마음까지 잠도 못 잔다. 24시간 내내 내가 잠자는 사이에 돈이 오를까 봐, 또 잠자는 사이에 돈이 내려갈까 봐, 그래서 염려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게 폐인이죠. 이게 무슨 은혜와 평강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 그 복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이고 진짜 평강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를 보내고 2019년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걸 구하고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함으로 올 한 해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019년도 여러분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여 예수 믿게 없어. 내가 예수 안에 있게 없어서, 내 가정이 예수 안에 있게 없어서, 내 자녀가 예수 안에 있게 없어서, 내 부모가 예수 안에 있게 없어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 있게 없어서, 예수만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1년 동안. 그럼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역사가 예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